에베소서 6장 1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집안이 됐으면 좋겠고, 교역자 집안이 됐으면 좋겠고, 사장 나오는 CEO 집안이 됐으면 좋겠고, 대기업 집안 됐으면 좋겠고, 재산 많은 집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읊었던 거 그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 이상한 의심스러운 말씀 하나 있어요. 마른 떡. 떡은 떡인데 마른 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마른 떡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촉촉하고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말랐다는 것은 누구도 먹지 않는 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도 제육이 가득해서 재물이 가득하고 좋은 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투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먹을 것 없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9절 말씀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어요. 고생이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성내는 여자와 그 집안에 같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혼자 광야에서 사는 거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떤 가문에 살든지 어떤 여건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지금 천국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나는 천국에 산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혈기가 가득해요. 그럼 천국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상관없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가정이며 천국 가정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주 안에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행복 쫓아요.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그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부모가 자녀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잘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잘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했으니까 아빠들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노엽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화나게 만들다,
격분시키다. 누구를요?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격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적으로 분노와 원망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원칙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노엽게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속뜻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95점 맞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95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95점. 잘했어. 너무 잘해. 우리 딸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러나 왜 한 개 틀려가지고 100점을 맞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반에서 1등이에요. 옆집 부모를 만나는데 우리 애기는 개똥이는 이번에도 1등했어. 그러니까 막 끌어오르죠. 그래서 애기 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항상 1등 못하냐? 또 그렇게 얘기해요. 5등 안에 드는 성적이에요. 아주 좋은 성적인데 옆 친구, 옆집과 비교했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을 성적이 나올 때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적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그 옆집 얘기 나올 때마다 애기한테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가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노엽게라는 단어와 성경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곧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적으로 분노, 원망하게 만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는다는 뜻일까요? 쓴뿌리가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와 노엽게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원어적인 성경적 의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잘한다고 말한 것인데 그 아이는 반복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속에 무엇이 만들어진다? 쓴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성장하게 한다면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쓴뿌리는 자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만듭니다. 평생 그 쓴뿌리가 그 자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가정도 괴롭게 하고 더럽게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노엽게 함으로 쓴뿌리 만들어 성장하게 한 부모에게 분명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로 부모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가정의 달 부모니까 자녀들이 순종해, 복종해, 깨닫고 그렇게 해. 이 뜻이 아니고요. 부모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넘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참 묘합니다. 문제아는 없고,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문제아는 없대요. 왜 없어요? 엄청 많은데. 문제아들 다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애는 문제, 저집 아들은 문제야, 학교에 가면 문제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내리기를 문제아는 없고 그 문제 부모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문제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제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문제 있는 부모가 문제 있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쓴뿌리 만들어서 세워놓으니까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문제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로서 문제없는 자녀, 완전하고 완벽한 자녀 키울 수 있을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자녀, 문제없는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인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자녀를 키우고 대할 때에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잘해야 그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자녀는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훗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노엽게 함으로 생긴 그 쓴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쓴뿌리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쓴뿌리는 하나님이 다 뽑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 쓴뿌리를 덮고는 살 수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 쓴뿌리가 가득 밑에 쫙 가라앉아서 그 은혜로 덮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좀 약해졌을 때 그 쓴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낸 쓴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근원적인 제거는 부모가 해야 할 몫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는 쓴뿌리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그 근원적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슬이가 100일이 돼서 100일 기념 사진을 촬영하러 익산의 모 사진관을 갔어요. 예지도 같이 갔습니다. 예지는 그때 4살이었습니다. 예슬이가 주인공이니까 예슬아 하니까 예지가 한쪽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응? 나는 안 봐주고 예슬이 동생만 이뻐한다는 거예요. 막 속이 불편한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지가. 근데 이제 그 정도 끝나면 괜찮은데 같이 사진을 찍으라면 사진 안 찍는다고 이러고 울고 있고 막 부모가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부모가 어디서 화가 났냐? 어디 가나 사진 찍으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예지도 같이 찍어도 예지가 안 찍고 막 골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창피해? 부모가 창피한 거야.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막 누르고 야 같이 찍어 그래도 어떻게 찍긴 찍었어요. 그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같이 찍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사진관이 너무 창피하고 당황하고 부모로서 차에 타서 예지한테 막 말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혼내킨 것 중에 제일 크게 혼냈어요. 내 애가 우는데 4살짜리 애가 뒷자리에서 꺼이 우는데 막 숨이 넘어가 혼나가지고 이렇게 애들 심하게 혼내면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거를 집에 갈 때까지 하더라고. 대부분 조금 하다가 이렇게 끝내잖아요. 안 그래. 집에까지. 그래서 나 병원 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했어요. 이후에 저희 부부는 예지에게 큰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지가 잘못한 현장입니다만 부모가 무지해서 지혜롭게 타일이지 못했구나. 훈육하지 못했구나. 라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지는 지금 어려서 잘 모르니까 훗날에 예지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가치관이 생겼을 때 정식적으로 사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쯤 됐을 때 애가 생각하는 그때가 됐을 때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무지해서 너를 그렇게 혼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거 상처 있으면 다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라고 정식적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클 때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몇 년의 시간 동안에 가족을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제 화제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지는 그때 사진 이렇게 써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지는 그랬어요. 막 이 얘기를 그 사건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지는 골 부리고 잘 울어요 하면서 그때 그거 있었어요 하면서 우스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안 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했으면 반복적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우스갯소리 할 때마다 그 얘기 했어봐요. 예지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만 계속 이 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부모가 해결해 주냐면 얘는 평생 그 쓴뿌리가 잡고 다니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 잘 자라는 것 같죠? 그냥 웃으면서 잘 자라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안에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부모가 만든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2번인가 했어요. 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죠?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예화를 들 건데 괜찮을까? 하면서 예지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제 다 큰 거죠. 예지한테 물어봤어. 예지야, 예수 100일 사진 찍을 때 너 많이 혼난 거 기억해? 라고 딱 얘기했더니 딱 대답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말지. 그때 나 엄청 혼냈지. 이게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억해? 라고 했더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그 표정이 아빠가 그거 얘기하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찐입니다. 그냥 아예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기억해? 100일 사진 그 사건 기억해? 그런데 아니 뭔 사건? 기억 안 나는데?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대단했던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순간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쓴뿌리의 근원이 제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또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용서를 구할게. 라고 했더니 한 가지 있대. 다 했던 것 같은데 이 쓴뿌리 같이 잡고 있는 게 있네? 라고 해서 말해봐. 그랬더니 언제 자기 생일날 제가 화를 냈대요. 생일날 뭐 케이크 만들어 가고 하는데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아빠가 미숙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 남아있는 쓴뿌리도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예지는 평생 그 쓴뿌리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괜찮아요. 활발하게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항상 있습니까? 줄어들 때가 있죠. 줄어들면 뭐가 나옵니까?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나와서 자기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더럽혀져요. 그 가정을, 나중에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 가정을 더럽히는 거예요. 평생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 키우면서 상처된 뿌리의 기억은, 쓴뿌리의 기억이 있는지, 이런 일 저런 일 기억난다, 상처가 되었다, 힘들었다,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다 라고 자녀가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달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무조건 아빠가 엄마가 그때 못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라고 해야 됩니다. 이유 달지 말고. 부모가 훈육하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나 잘되라고 한 거냐 라는 거예요. 이런 이 기본적인 것이 부모에게 다 깔려 있어요. 너 잘되라고 그렇게 한 거지 상처가 됐든 안 됐든 말이야.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 안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부모는 문제 부모라도 100점짜리 부모입니다. 다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부모는 문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부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가요. 내가 너 낳은 부모야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고 쓴뿌리 없이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지한테 쓴뿌리가 있었던 거 모든 거 부모가 미안하다고 나 자신을 낮추고 예지에게 용서를 구했잖아. 예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는 내 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용지 목사의 어록이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자녀들의 쓴뿌리의 올무에서 평생에 해방시켜주는 능력의 말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자녀들의 쓴뿌리의 올무에서 평생 해방시켜주는 능력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평생 어떠한 쓴뿌리 가지고 평생 괴롭힘 당하고 더러움 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쓴뿌리, 부모가 만든 쓴뿌리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오늘 가서 꼭 우리 자녀들 오늘 메모 다 해놓으세요. 나 어렸을 때 언제 내 생일날 아빠가 화낸 거 이런 거 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제 와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하면서 쫙 내놓으세요. 그럼 부모는 이유 달지 마세요. 나는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잘대로 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냥 그랬구나. 엄마가 못나서 그래. 아빠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라고 얘기하세요.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살면 전화하세요. 오늘 다 가서 가정이 달라 오늘 말씀 내가 목사님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다. 혹 너 인생 살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된 거 있었냐? 물어보세요. 없다고 해도 그냥 물어보세요. 묻는 자체가 부모,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게 행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아니겠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입니다. 미안한 일을 안 했더라도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절대적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들의 발에 등이 되고 자녀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뿐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우리 자녀들의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등과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녀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면 말씀 가르치는데 수월하잖아요. 근데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좋은 건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의 히브리어 원뜻을 찾아보니까 애들한테 풀어서 해석해 주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이것을 하나님이 이래서 했어. 풀어서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뜻이. 이거 누구는 몰라요. 그러나 속뜻이 있죠. 잘 들으세요. 가르치라는 속뜻은 스승의 삶을 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스승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스승의 삶을 복제하라는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삶을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해. 너 예배 잘 드려. 너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져.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잘 되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목인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막아섭니다.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주에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군산에 먹을 것이 너무 많대. 막 슈퍼에 막 뭐 다 있대.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흉년이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버려요? 자식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먹을 거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섰다는 거예요. 막아서면서 하신 말씀이 너 가지 마. 굶어 죽어도 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너에게 이루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야, 너 복 받으려면 거기 애굽 가서 먹고 복 받는 길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줄 테니까 너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애굽 땅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한테 이루어줄 테니까 너 가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명을 지켰어. 나를 사랑했어. 그러기 때문에 너 떠나지 마. 그 약속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삭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땅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단한 사건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내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직접 목도했습니까? 이삭이. 그 어린 이삭이 손 붙잡고 아버지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물었던 사건. 그러면서 네가 재물이야 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면서 그 아들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입장이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100세에 얻은 그렇게 이쁘고 귀한 이 자손을 이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 이삭은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삭은요.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죽어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박혀버렸어요. 이삭에게. 우리 아빠는 죽어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외아들로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니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더니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나랑 상의도 않고 엄마랑 상의도 않고 나를 그냥 잡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 미쳤구나 라는 것을 직접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로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삭은 자신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행함으로 몸소 보여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을 보여준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 흉년이었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우리 아빠는 죽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도 여기 흉년 든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죽어도 하나님이시다. 순종했을 때 100배의 결실.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시려고 했던 복을 다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행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명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 명령에 그냥 죽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인 이삭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될 것,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가르쳐줘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게 제일 큰 계명이래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함으로 보여줄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되고 이 행함은 누구에게 보여줘요?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최고로 보여줬다는 거.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 라고 보여줬던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 날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일까지 날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주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이 날은 나의 날이야 라고 지정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뜻은 나의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느냐.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야, 너의 인생 네 건데 너 살라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다 맡기는 거야? 주일 예배로? 잘 되게 할게. 너 잘 되게 할게. 부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본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를 평생 지킴을 통해서 잘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이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 사역했던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대부분의 부모와 아이들은 이 교회 그 성전 밖에 로비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막 지들끼리 막 놀고 막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 조용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그 TV로 밖에서 애들 막 돌아다니고 그냥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애들을 붙들고 옆에 앉혀서 성전 안에서 앉거나 앉혀서 절대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밖에 있으면, 부모도 밖에 있으면 TV 보면서 아이 하지 마, 아이 조용히 해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 또 예배 드려. 아이 하지 마. 이게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애들이 뭘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아, 교회 가면 뛰노는 거야. 교회 친구들과 노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거야. 이게 인식되지 않겠어요? 그죠? 데리고 그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 엄마는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봐라. 보는 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주일 예배 지키는 모습, 예배 준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깨닫는 모습,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예배 모든 것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예배의 모습 그대로 습득합니다. 우리 예지가 너무 참 재밌는 게 몇 살 때요? 5살, 6살 때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갔는데 이제 공원 산책을 하는 거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앞에 먼저 걸어요. 우리 부부는 예슬이 없을 때예요. 예슬이가 막 조금씩 걸어가요. 근데 우리 부부는 천천히. 애기 걸음이 느리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빨리 걸었단 말이죠. 우리는 느리게 가는데. 근데 어떤 아저씨가 빨리 걸으면서 어떻게 걸었냐. 이 뒷짐을 지고 예지를 추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예지가 이렇게 걷다가 그 아저씨를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딱 이렇게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 아저씨 본 거대로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 잘 보여야겠구나. 말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없이면 죽는다는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운 주일 예배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 인생에서 복이 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부모가 보여준 예배의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굉장히 무섭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잖아요. 부모가 보여준 예배의 모습으로 아이의 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입니다.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지킴으로 부모도 주 안에서 잘 되고 철저한 예배 생활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 습득한 자녀들도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1조 얘기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11조 100만 원 벌써 10만 원 드려야 되는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네, 돈 없으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라고 있어요. 요걸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받은 거 그대로 띄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딱 드리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11조가 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도 고민한단 말이죠. 요걸로 하나님께 피아노 사는데 헌금했으니까 11조를 받아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11조는 11조를 드린 거고 피아노 헌금은 감동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물질의 주관자이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이 그를 물질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되게 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참 마음속에 새겨지는 간증이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보세요. 내용이 목사님 이번 달에 11조 헌금까지 하면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 11조까지 하면 다음 달에 자식하고 먹을 것이 없대. 그걸 목사님한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헌금 작정한 헌금 다 드리고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다음 달에 자식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련된 걸 질문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진짜 마른 떡 그 얘기한 거예요. 이 11조까지 드리면 이 11조로 빵이라도 사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 자식이 사는데 하나님 목사님 이것까지 다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괜찮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조심스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면. 내가 너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대요. 그냥 드려보겠대요. 다음 때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해도 나는 그 말씀 계명을 지켜서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목도하겠다라고 상담하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정을 먹을 것이 없는데도 구별해서 드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재정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예배 못 드리는 상황 딱 되면 다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서 재정적인 것도 100원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11조 어떻게 뺄까? 헌금 안 할까? 그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자녀가 본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대로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볼 때 우리 아빠는 죽어도 하나님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 자녀에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도 부모가 먼저 천국에 가고 그 자식이 홀로 남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자식도 죽어도 하나님이지. 그 밑에 손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 부모를 보고 죽어도 하나님이지. 나는 내 자녀에게 죽어도 하나님이라고 몸소 행함으로 보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고백을 담아 온전한 11조 헌금 드린 부모의 행함의 순종으로 자녀들이 배우고 실천해요. 부모와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재정적을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 그럼 예배로 그 믿음을 보여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가난해서 11조 이거 드리면 다음 달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이것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가정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할 때 주 안에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두지 말고 깨달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더불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복과 기쁨이 원천이 되는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대로 아이들이 습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몫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가서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상처된 거 있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가 아무리 합당한 것일지라도 엄마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의 쓴뿌리가 다 제거돼요.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삶 속에 가르쳐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거 아브라함이 그 제사 예배를 이삭에게 그대로 가르쳐 그 이삭이 잘된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주일 예배 드리세요. 수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누가 본다고요? 자녀가 보고 습득하고 배워서 그 자녀도 예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구별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